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큰 고민인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란 단순히 내 혈육이자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과 부모의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과 어비에 의해 결정된 귀한 만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에 따라 일어나고 그 업을 통해 마음이 닿인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니 진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식과 부모는 전생에 맺은 업보와 인연의 결과로 서로의 삶에 찾아왔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과제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님은 자신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꾸만 자신의 바람을 강요하며 갈등을 겪었죠.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려 했구나. 진정한 사랑은 자유와 존중에서 온다. 이런 깨달음은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깊은 인연은 필연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식과 부모는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업을 청산하고 지혜를 배우는 스승이자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나 자신의 마음속 미련, 집착, 분노가 드러나는 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식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한 어머니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니 자식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찾아왔고 아이도 점차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자식과의 인연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행복도 괴로움도 달라집니다. 더욱이 자식은 내게 인내와 사랑, 그리고 수행의 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내로는 다투고 힘들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자식을 통해 느끼는 사랑과 고통, 기쁨과 슬픔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경에서 모든 중생은 서로의 거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역시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배우며 성장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인연을 잘 지키기 위해선 자식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주는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자라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자식과의 인연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저를 괴롭게 하네요. 무엇보다 자식과의 갈등의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금강경에 이르시길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 하셨다. 그대가 자식에게 품는 기대와 바람도 실상은 변하기 쉬운 허상일 뿐이니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부처님은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스님은 자식과 깊은 갈등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기적을 경험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그 집착을 내려 놓을 수 있을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기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자식은 독립된 생명이며 각자의 인연과 업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화경에서도 모든 인연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니 그 인연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 하였느니라. 또한 자식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었음을 고르라. 감정이 치솟을 때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니 침묵과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은 선지식들이 강조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수행의 장으로 삼아라. 그대가 겪는 고통과 갈등은 오히려 내면을 닫고 성숙시키는 귀한 기회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대신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예전에 들은 한 이야기를 나누리라. 한 어머니가 자식과의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자식은 나의 그림자이며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 후녀는 갈등 대신 자비와 이해로 자식을 대했고 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했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길을 걷는다면 자식과의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것이며 그대의 마음 또한 평온해질 것이다. 이처럼 자식과의 인연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과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는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집착도 커져서 괴롭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을 억압하는 것이 되어버리더군요.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착은 진정한 사랑의 가면이다. 금강경에는 모든 형상은 공콩이라 집착하지 말라 하였으니 집착을 놓아야만 진정한 자비가 피어난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신 후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가? 제자는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내 일부로 여기고 자식의 기쁨과 고통이 곧 제 기쁨과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어려움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집착의 시작이다. 아직을 내 일부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나 그것의 얼매이면 서로를 아프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하셨다. 그대가 자식을 한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고 그 길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대도 자유로워지느니라. 부처님은 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와 통제를 하여 자식은 마음에 짐을 지게 되었다. 결국 자식은 멀어졌고 가족 사이에는 갈등만 쌓였다. 그 부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집착을 놓자 자식도 마음을 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느니라. 제자는 눈가에 촉촉함을 머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이 제게도 꼭 필요합니다. 저도 집착으로 자식을 힘들게 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대가 깨달았으니 이미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부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라. 그 마음이 그대와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부처님은 경전을 인용하시며 덧붙이셨다. 법경에는 마음이 넓으면 모든 인연을 품는다 하였느니라. 그대 마음이 넓어질 때 자식과의 인연도 더 깊어지고 조화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짐했다. 이제 집착을 놓고 자비로 자식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길에서 저도 자유와 평화를 찾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다.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언제든 돌아와 묻고 배우라. 그대가 더욱 빛나길 기도하노라. 이처럼 자식을 내 소유가 아닌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입착은 서로의 자유를 앗아가가지만 자비는 마음을 열어 화합과 평화를 인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바로 이 길을 꾸준히 닦을 것을 일깨웁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음입니다. 부처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그대 마음속 깊은 자비와 깨달음의 빛을 자식에게 전하는 길이다. 경전에도 기도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길을 밝힌다 하였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시고 말씀을 이어가셨다.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으나 그 시작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야 가능하다. 마음이 흔들리면 기도 또한 흔들린다. 부처님께서도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만이 모든 업을 녹이고 길을 열어준다 하셨다. 부처님은 한 예화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매일 새벽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집착이 깊어 그 기도는 늘 갈등과 걱정을 동반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 배운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기도하니 자식의 삶에도 평화와 행운이 찾아왔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질문했다. 부처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대가 기도할 때 자식이 어떻게 되길 바라기보다 그저 자식이 평온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지켜보라. 그 마음이 진정한 기도의 힘이다. 법화경에도 기도는 바라는 바 없이 그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 때 큰 힘이 된다 하였느니라. 부처님은 또 한 가지를 당부하셨다. 기도는 일상의 행동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 자식을 향한 사람과 배려 그리고 스스로를 닦는 수행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의 일치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조용히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 말씀을 전했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이 길에서 늘 마음을 닫고 자비를 실천하라. 그대와 자식 모두에게 큰 복이 깃들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네.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자비로 자식을 품는 힘입니다. 마음이 맑고 평온할 때 그 기도는 진정한 빛으로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길 권합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다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알았지만 현실은 늘 쉽지 않습니다. 일상에 치이고 마음이 흔들려서 기도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진정한 복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자식의 복을 빌고 그들의 앞길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과 같으니 부모가 자비와 선행으로 씨앗을 보살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덧붙이셨다. 그러나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와 함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기도하더라도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맑은 물에 흙을 부어 흐리게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인내를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묻습니다. 부처님, 만약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부드럽고 단호하게 자식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함경에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식을 그릇된 길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대가 기도로 마음을 닫고 꾸준한 대화와 관심으로 자식을 지켜야 한다. 그 길이 가장 확실한 복의 길이다.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씨앗이요, 행동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꾸준한 수행이 그 씨앗을 튼튼히 자라게 하여 결국 복된 결실을 맺게 한다. 그대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자식의 복을 빌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하루 선한 행동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복을 만드는 길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기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 자신부터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로운 눈길로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다짐이야말로 이미 복을 짓는 첫 걸음이다. 부모의 기도와 선행은 자식의 인연과 운명을 바꾸고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 법화경에서도 가정의 복은 부모의 선행에서 비롯된다 하였느니라. 꾸준히 그 길을 걸으며 자비와 지혜를 놓지 말라.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합쳐질 때 비로소 밝고 평화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의 힘을 믿고 자비와 인내로 자식을 보살피는 부모님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과 행동은 자식의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 비로소 자식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이야말로 자식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식이 무사하고 건강하며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참된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비로울 때 그 마음은 반드시 자식의 인생의 빛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평화를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가족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가 늘 당신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도 퍼져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법화세상 채널이 좋은 말씀을 더 많이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깊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